오늘 12월 또 첫째 날인데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 한몸 기도의 날입니다. 뒤에 기도 유인물도 준비했고요. 단톡방에도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겁니다. 교회에 오셔서 또 우리가 1시간 이상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원래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익산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예약이 안 되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일 인천에 있는 병원에 좀 갔다 와야 되겠는데 내일 새벽 예배는 개인 기도로 좀 부탁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잘 검진도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잠언 오늘은 2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읽고요. 8절은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8절도 함께요.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너의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기 7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에 대한 말씀도 나누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고요. 오늘 새벽에는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주제는 같지만 우리 두 가지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나누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인간관계 중에서 특별히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악한 자들과의 교제는 처음부터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와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지름길임을 좀 나누겠는데,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6절에 보니까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 6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 악한 눈을 가진 자는 도대체 누군가? 그러면 이 악한 눈의 반대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가 잠언 22장 읽을 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자, 22장 9절 말씀을 볼게요. 악한 눈과 반대 개념입니다.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러니까 이 오늘 읽었던 23장 6절에 나오는 이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기적이고 또 인색한 사람, 그리고 항상 죄를 늘 마음속에 죄 지을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악한 눈을 가진 사람하고는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잠언에 나오는 여기 음식을 먹는 거는 그냥 우리가 밥 한 끼 같이 먹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사람과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통 어지간히 가깝지 않은 사람하고는 한국 사람은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래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식탁 교제를 나누지 않는데 여기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말은 나와 굉장히 친밀하고 또 계층적으로도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6절 말씀은 마음이 악한 눈을 가진 자,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또 생각하는 것이 늘 죄를 도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어울리지 말라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사람하고는 교제권에서 끊으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
목사님 악한 사람 만나기 싫죠. 악한 사람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이 악한 눈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과의 교제권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는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럴 거면 세상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 보면, 그래서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악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속세를 떠나서 살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그 악한 자들과의 만남에도 분명한 선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악한 사람들 마음에는 마음속에 수많은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말씀이 이어지는 7절에 나와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니까 그 악한 자들의 생각,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에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고 여기 와서 식사 같이 하세요 그러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나와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의 마음과 성도들과의 마음은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악한 눈을 가진 자,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꼭 누룩과 같아요. 누룩은 굉장히 번지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의 눈을 가진 사람하고 함께 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금묵자흑이라고 했죠. 먹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검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 속담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금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나의 됨됨이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교제권을 만날 때, 물론 우리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친구들도 만나고 거래처 사람도 만나고 학교 친구들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뭐 비슷한 어떤 공감대가 있는 사람 다 좋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영적으로 내가 건강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저도 여러 교제권에 있는, 저의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목사님들이라도 내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시는 목사님들의 교제권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금요일에 우리 익산에 있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같이 독서 모임을 한 3달 전부터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로만 듣고 뭐 유튜브 설교 방송이나 이렇게 제가 듣잖아요. 참 목사님 이렇게 말씀이 좋으시네. 그런데 그 책 모임을 통해서 제가 도전이 되는 거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순수하시고, 그리고 이 표현하시는 단어들이 달라요. 굉장히 지성적이기도 하면서 또 이 익산에 있는 정말 이 여러 교회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에 목사님들의 고민 또 갈망,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주고받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임으로 저를 인도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악한 눈을 가진 자들은 특징이요,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음식도 차려놓고. 그러나 우리가 잠언 23장에 들어와서 쭉 보잖아요. 이 관원으로 표현되는 이 악한 자들은 의도가 있어요. 우리에게 마음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잘해줘요.
그 별미를 제공하고, 근데 결국은 우리를 불행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도록, 이분하고는 교제의 깊이를 그렇게 깊게 가져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렵다면 목회자에게 부탁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이런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만약에 그런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또 우리가 끊어야 될 거는, 거절해야 될 거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도 첫 번째하고는 오늘 상통해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악한 자들과 가까이 하면, 악한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까이 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남는 거는 후회와 탄식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게요. 8절에 보면 악한 자들과 가까이 하면 결과가 나와요. 너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너의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과 내가 계속 그 영향권 안에 나 자신을 노출하면 조금만 먹어도 아주 고통스럽게 토해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식탁에서 아름다운 말을 주고받았겠죠. 뭐 당신이 최고입니다. 역시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납니다. 말은 뭘 못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말이 헛된 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과 내가 말을 섞고 또 행동을 같이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임할 거라고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악한 자들의 무리에 나도 모르게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들이 막 어떤 범죄 계획을 짜놓고요, 막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들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악한 자들의 모임은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진리 앞에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 죄를 짓고자 도모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이 경찰이라고 하는 법정에 서게 될 거예요. 나중에요, 그 악한 일을 도모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돼가지고 막 서로를 헐뜯고 고발하고 막 욕설이 난무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결국은 이 무리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의 악과 내가 손을 잡는 순간 내 인생도 파멸의 길로 가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대로 조금 먹은 것도 토해내고 아름다운 말도 다 정말 헛된 대로 돌아가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거는요, 무슨 어떤 상상이나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예를 하나 찾아보면, 여러분 열왕기서를 잘 읽어보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아합하고 여호사밧,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이잖아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잠깐만 나눌게요. 이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사위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사위가 왔고 그가 남유다의 왕이니 얼마나 호의를 베풀었겠어요. 수많은 짐승을 잡고 연애를 베풉니다. 근데 이 아합이 목적이 있었어요. 여호사밧을 왜 부르죠? 함께 저 길르앗 땅을 회복하는 전쟁에 동참해 달라. 남유다 보고. 그러니까 뭐 술을 베풀고 음식을 베풀면서 막 서로 칭찬을 했겠죠. 당신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땅을 다 차지하자.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여호사밧 왕은요, 아합하고 함께해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였어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잖아요. 결국 여호사밧도 생명을 잃을 뻔하죠. 그런데 그들이 동맹을 맺고 결국은 여호사밧의 자식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데려온 며느리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남유다는 나중에 피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잔치를 베풀면서 서로 덕담을 주고 받았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 아름다운 말들이 다 헛된 대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구약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해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한번 볼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훈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누군가 아주 가만히 정말 이렇게 좋은 말로, 혹하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거를 우리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고 그러한 대화인가?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악인들은 아무리 굳게 손을 잡아도 우리에게 1도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할 뿐이에요. 결국은 악인들과의 교제, 어느 순간에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아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요. 죄가 들어오고 또 관계들이 깨어지고, 결국은 나도 그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 때문에 그 사람과의 교제를 계속 갖지만 결국은요, 내게 돌아오는 것은 후회와 파멸 뿐입니다. 그러므로 대놓고 나는 당신하고 이제부터 교제 안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는 못해도 내가 끊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대화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도 알아요. 이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구나.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리하면 악한 자들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선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늘 나를 계속 순종의 자리로 들이면 돼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비밀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악한 눈을 가진 자가 차려놓은 식탁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미련을 갖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 모임에 가지 않았다고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악인들과의 교제를 통해 얻는 것은 후회만 남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늘 내가 경계하고 멀리하게 하옵소서.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건강하게 지켜주는 도구가 되기를 축복하며,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